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달리기에서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달리기는 조금 이상한 달리기였습니다. 앞에 달려가다 보면 조기 뭉터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구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를 집어서 다음까지 달려가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리기만 하면 제가 1등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구구단 달리기에서는 운 좋게 제가 잡은 문제와 답이 빨리 찾아져서 바로 1등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경기마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약 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모두 비슷하지만 달리다 보면 1위 그룹과 2위 그룹 그리고 후발 그룹 점점 간격이 넓어지죠. 1등인 마크 후드라는 선수가 중반부터 쭉 거리를 벌이더니 2등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변이 없이 이 선수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2등부터 나머지 모든 선수가 황당하게도 실격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1위는 계속 그 원래대로 정해진 길을 달려갔고 2위였던 사람이 그만 경주의 루트에서 벗어난 곳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2등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승선은 다 도착했지만 경기 결과를 살펴보니 2등부터는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주할 때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경주를 다 달려가고도 상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처럼 경주를 당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성시하여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서 로마 지역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양의 가죽을 쓰고 밤중에 도망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으로 나오면서 믿음의 많은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준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다른 경주보다 더 힘듭니다. 믿음의 경주는 또한 다른 경주보다 훨씬 더 긴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바라봐주는 허다한 무리, 그리고 믿음의 본을 대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학자 마르티오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앞에 있는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도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라합,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외의 선지자들과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이 경기에,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관중들이 환호하듯이, 그 선수가 잘 달려가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앞서 달려갔고,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간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이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또한 잘 참고하고 배우고 닮아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다 넘어진 사람의 기록도 있고,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사람의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들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의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내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경주에 잘 달려가려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사이클 선수는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은 앞사람의 그 바람 맞는 저항을 대신해서 그 뒤로 잘 따라가서 좋은 경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수영 선수조차도 이 물살을 잘 가르기 위해서 좋은 수영복과 그런 장비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좋은 경기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벗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히나 죄의 짐은 예수님만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아무리 그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말하였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이것들을 회복시켜 줬던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이 세상 근심과 염려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를 억누르는 것과 우리를 무겁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는 그 경주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정해진 길로 가야 마지막에 들어가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실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의 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고 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무거운 세상의 근심과 죄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고 앞서 달려가신 신앙의 많은 위인들과 선배들을 본받아서 또 누구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얽매여지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낙심하고 낭망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간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본삼아서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랑의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